할렐루야. 네, 특세 9시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난 당신이 완주할 줄 알았습니다. 난 당신이 완주할 줄 알았습니다. 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시기죠. 네, 마라톤도 가장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처럼 또 완주에도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무척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때를 이기면 새 힘이 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어제 헬스장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대답 한마디로, 대답 하나로 저는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해결되었어요. 대답이 무엇일까요? 연초잖아요. 네. 대답이 됐습니까? 네, 연초잖아요. 사람들은 다 새해가 되면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완주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기미 독립선언문은 1919년 3월 1일 3.1운동 때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독립국임을 선언한 문서로 최남선이 기초하였고 손병희, 한용운 등 민족대표 33인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고 불교인이 몇 명이고 천주교인이 몇 명이란 정도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변절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는지요? 1919년 당시에는 반일 감정이 충만하여 대한 독립을 외쳤고 옥살이까지도 감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 지나가면서 해방 직전에까지의 역사를 보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친일파로 변절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외정 말기 일본이 전 세계를 지배하리라는 전망이 너무도 우세해지자 그들은 더 이상 우리 조국의 해방을 기다리지 못하고 변절자의 대열에 들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린, 박희도 같은 민족 대표들과 더불어 문학계에서도 우리가 국어 혹은 이러한 문학에서 만났던 춘원, 이강수 그리고 육당 최남선 같은 이들의 변절은 그래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해역에서 소년으로 얼마나 멋진 시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최남선도 변절자의 이름을 올리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달리 한용운 선생이나 이승훈 선생 같은 분들은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애국자로서 자신의 생을 영광스럽게 마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르면 일본이 한반도를 영원히 지배했는가? 한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이 민족은 결코 누군가의 지배 속에 놓일 민족이 아니다. 언젠가는 민족 해방의 날이 올 것이다. 그 영광의 날이 올 때에 나도 영광의 대열에 서고 말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굳은 확신과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 팩트를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제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뛰어듭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우리처럼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력이 나타나 핍박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의 삶의 의식주까지 빼앗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킬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킬 그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은 오실 것 같지도 않고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실려나?
아무리 죽어도 영생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심판이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그런 어떤 의지와 그 확신이 어떻게 얼마나 있으십니까?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자, 이제 특세가 끝나가는 즈음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러한 화두입니다. 근데 오늘 그 답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어디에 나오죠? 네,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이사야는 39장이라고 하는 제1 이사야가 있고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가 있습니다. 66장인데 만약에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듯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으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40장이죠.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 속에 이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육체, 우리의 육체는 뭐라고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하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유한한 인생, 제한된 인생, 한정된 인생, 모든 육체, 즉 우리 몸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풀이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풀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몸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오는 모든 영광, 명예와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 생로병사라고 얘기하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언제 늙겠나 했는데 나도 이렇게 늙어 있고, 그렇죠? 네? 난 그럴 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이죠. 몸은 풀과 같이 시들고 인생의 모든 쌓아오는 영광도 한날에 그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인생을 가리켜 이렇게 고백하죠. 돌아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허사가라는 1950년대에 지어진 노래에도 이런 가사가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 백년 산대도 슬픈 탄식뿐 우리 생명 무엔가 운무로구나. 그 헛됨은 그림자 지남 같으니 부생낭사 헛되고 또 헛되구나.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라. 영웅 호걸 열사들아 뽐내지 말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인생이다. 네,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의 통찰을 보여줍니다. 이게 인생이다. 영원한 인생은 없어. 오래 살고자 해도 그 피부를 오랫동안 보존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죠. 목숨은 이제 우리의 목숨은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이에요. 영광도 유한한 것이고, 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 또 하나 뭐냐? 그 또 하나도 인생이에요. 또 하나도 인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원한 인생. 영원한 인생. 할렐루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는 말은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내포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은 유한하지만 유한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생과 그리고 영벌이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원토록 사는 이 진리를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우리의 인생은 풀이 마르듯 언젠가는 마르게 되고 꽃이 떨어지듯 끝나게 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 즉 영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진정한 시작입니다. 그 장례가 나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장례 속에서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쉽게 기뻐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우리는 위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있지, 이 고인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즉 우리의 영혼의 이동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구원의 다리를 지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확실한 구절인 줄로 믿습니다. 어찌 이러한 구절이 이 말씀 하나겠습니까? 이 성경 수많은 1188장 가운데 수많은 구절, 아니 적어도 수백 구절이 이상 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은 있겠지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찾을 때는 몇 날 며칠이 걸릴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하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바라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후의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한 구원과 영생을 꿈꾸며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저와 여러분도 있지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이죠. 인생이란 생로병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러한 극작가이자 시인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한심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간의 의미가 달라지고 역사에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사람들이 서로 그 천주교 쪽에서 잘 성장했거든요.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말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척 존경하죠.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의 예화를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1950년 우리나라 외국 영화인데 1950년 6.25 당시에 우리의 최후의 보루이자 그리고 임시정부가 세워졌던 부산에서 그 6.25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최초로 상영된 영화가 있습니다. 애수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비비안 리와 그리고 로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이러한 멋진 사내가 주연한 흑백 영화입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세계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부터 1930년대에 이르는 이러한 무대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군 가운데 로버트 테일러라고 하는 이 한 대위가 우연히 이 비비안 리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죠.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그래서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됩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갔던 로버트 테일러가 죽음을 당했다. 즉 군대에 가서 전사했다는 오보를 접하게 됩니다. 오보, 잘못된 소식을 접하게 되죠. 이 소식을 접한 비비안 리는 몸을 파는 여인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난 이 로버트 테일러가 대위였던 그가 대령이 되어서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애인을 비비안 리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비비안 리에게 결혼을 요청하지만 끝내 비비안 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작별의 편지를 남기고 차에 뛰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리고 생각나는 이러한 영화죠. 비비안 리가 언젠가는 애인을 만나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결코 타락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이고, 남편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떳떳하게 만났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부인 우리가 우리의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은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중간에서 변절하고 맙니다. 믿음의 변절을 경험하고 세상으로 타락하고 맙니다. 진정 그 신랑이 올 때에, 그랬을 때 얼마나 그 삶이 부끄럽고 가책을 받겠어요.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잡히는 건 없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시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지 않나 할지라도 우리가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떳떳하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벌써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다가올 환난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되새기고 그리고 결의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지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가, 그때 당시에 이 로마의 핍박, 로마의 10대 박해가 더욱더 강해지자 이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갑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이 한 사람을 꺾으면 되겠다. 마치 평양에 여러분들 그 성탄절에 그 밤에 꼭 보시라고 했던 그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주기철 목사는 한 사람을 꺾으면 이 평양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을 꺾을 수 있겠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폴리갑도 이 회유를 하죠. 하지만 말을 듣지 않자 원형 경기장에 세우고 마지막으로 집행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한 번만 얘기를 한다면 너희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러자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84년 동안 살면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모른다, 한 번도 모른다 한 적이 없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모른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이 집행관이 더욱더 화가 나서 그냥 단칼에 죽이지 않고 장작을 쌓아서 화형으로 그 사람의 몸을, 폴리갑의 몸을 불태워 죽였습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힘들었겠지만 순간을 포기하고 영생을 선택한 폴리갑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섰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유한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떠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유한합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 오직 주의 이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라. 영원토록 있으리라. 말씀 붙들고 올 한 해도 완주하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